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설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 이제 그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인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현숙한 여인보다도 더욱 신실한 신앙의 삶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들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또 그런 말씀으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특히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현숙한 여인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그 기준이 그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씀한 거를 르무엘 왕이 이제 또 이런 어머니가 이런 훈계를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남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또 며느리로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의 값은 그 가치는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훈계를 했고 아들은 그 훈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역시
그러한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또 남겨주는 것이죠. 왕의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인이 왕을, 그 현숙한 여인을 맞이해서 왕을 잘 보필할 수 있어서 좋은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이 물론 부부에 있어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신랑으로 우리를,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 관계로 비교해가지고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숙과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문자로 쓰는 현숙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이민기 목사님 사모님이 현숙이에요. 박현숙. 여기 알고서 그 이름을 지었나 그 부모님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로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문자나 우리 한글보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 강철처럼 뭐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유 내강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가 굳고 확신이 넘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삶 속에서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한테 부닥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이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 미래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뒤에서 또 가정에서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이런 어떤 내유외강적인 그런 게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참 인자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속은 참 그 강한 굳은 의지로 꽉 차 있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여인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 밑에다가 10부장, 그다음에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업무를 좀 나누어 줘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해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그러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거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온 백성들, 전체 백성을 대성을 했을 때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그들을 네 가지의 기준을 세워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너에게 요즘 시험이 꼭 맞는지 몰라도 고난을 위임해줘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숙한 사람에 대한 연애 생활 모습은 바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거, 모세가 또 현숙한 자를 얻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저 세우는 이것은 바로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현숙한 사람의 생활의 모습,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도록 처신하는 사람이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충성할 사람이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으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렇습니다. 가정의 산업, 경제 생활이 곰핍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냥 그런 현숙한 여인의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남편은 염려 없다. 그 사람이 다 이런 믿음, 신뢰를 갖는 그러한 가정이 평안할 것. 왕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이거든요. 그냥 왕이 그렇게 가정 문제에 평안함을 갖다면 가정이 행복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민족이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역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꾸 뭔가 와서 뭔가 그런 걸림돌이 있게 되면 눈치 보게 되고 말이죠. 뭐 일하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 하냐고 그러고 자꾸 이게 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안 되고 믿음의 관계도 아마 제대로 그게 형성이 안 되겠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따라다니고 쫓고 유혹에 빠져들고 말씀에 떠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옛 성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산다고 하면 결국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든지 담배나 술을 자꾸 먹고 다닌다고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일부 하지 않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인데 아니 술만 먹으면 왜 교회 주변에 비틀거리고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술을 드셨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술 먹지 말아야 됩니까?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차 안에도 보니까 그냥 담배가 그냥 잔뜩 쌓여 있어. 담배도 피지 마시고 술. 당신은 우리 청담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목사님한테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대. 하긴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남선교회 원래 맥주집 가서 했다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분 끝내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술, 담배를 먹고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상 숭배도 이렇게 이제 계속 끊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무당의 후손입니다. 단군이 이게 무당의 효시예요. 단군이 이게 무슨 단골 같은 단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세요. 아유 이런 이렇게 한다고 그거 하면 안 좋대. 하면 참 좋. 그전에 어떤 분이 이 혁대 이거 허리띠 뻐클 이거 차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아니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했더니 목사님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다 넘어가. 목사님들 다 넘어가. 이거 좋다 그러면 좋다는데 안 좋다는데 이거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우리 무당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나 정치권에서 전부 다 거기 다 넘어가 버린 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신뢰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축복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숙한 아내는 그 신랑에게 손해가 되고 누가 되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느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물론 꼭 여인이라고 현숙한 여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편도 바꿔놓으면 똑같은 위치예요. 남편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혹은 그 여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데 사려 깊은 사랑으로 신랑을 보살피고 또 아내를 보살피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행실만 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동의 구청 가면 물어요. 저한테 그 한 직원이 제가 한 달에 아무리 못 가도 한 분 이상은 가니까 아무개 이름 대면 그분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청단계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분 장로님이에요. 그 와서 대판도 싸우고 갔어 보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 아니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맞다고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죠. 그게 되겠어요? 이 동네에서 물건 살 때 값 깎지 마. 제발 좀 깎지 마. 얘기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부로서 남편에게 또 가정에 성도로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누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옳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하고 또 사려 깊은 보살핌으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인데 계속 불평, 불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말이 이러고 장로님이 어쩌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이 자꾸 물고 뜯어놓으면 다 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칠고 또 포악스럽다고 한다면 가정도 평안치 못하고 교회도 평안치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편안할 수 없어요. 신앙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러나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은혜가 더 깊어지죠.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가운데 더 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주 그리스도에게 선을 행하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신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3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말씀 속에서는 강하게 하며 이 말씀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양식이 없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탤런트 중에 요즘 나이 많은 분이죠. 그 양반 이순재 씨라고 잘 아시죠?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저기 전공 따라가지 않고 연극을 했나 보죠. 그래서 탤런트 길로 들어섰는데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이 발레를 했다든가 음악을 했다든가 했대요. 근데 잘 나가던 사람이래요. 결혼을 딱 하더니 딱 그만두더래요.
근데 탤런트 생활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분 얘기는 그래. 그다음 왜냐면 배역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배역이 안 주어져서 몇 개월씩 갈 때 되면 경제적으로 아주 공공하답니다. 그런 거를 그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만두집을 냈더니 만두집을. 그래서 만두집을 좀 왜 냈나? 그러니까 가서 내가 수입이 몇 개월씩 없는 때가 있으니까 만두를 하는가 보다. 근데 또 이순재 만두라고 또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파냐고 만두는 맛으로 승부해야 된다. 맛있게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서는 자기 이름도 빼라고 그 이름도 뺐대요. 뺐는데 진짜 자기가 먹어봐도 만두가 맛있더라. 지금 그거 굉장히 인기 있다며요. 올라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에 굉장히 보탬이 됐더니 지금도 안 돼요. 그 만두집을. 어디서 정확히 내가 못 들었어요. 뭐 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전원주가 하는 그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요. 참 좋으시나가 아마 지금 얘기하면 현숙한 예수 믿는지는 몰라도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을 해도 보면은 여러분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모습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다라고. 그리고 어떤 뭔가 양식을 가져온다.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걸 얘기하고, 이제 부지런하다고 하는 게 현수가 여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되게 게으릅니다. 되게 보면은 사려가 깊지 못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일에 전념을 한다. 전심전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 보면 31장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니까 허리가 아프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허리를 묶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이렇게 전심전력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숙한 여인처럼 한다고 한다면 부지런해요. 최대한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나오면 제일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주어진 일, 책임, 사명이 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 운동 만 운동 또 그냥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넌 세상적인 일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일이 급해도 얻은 일부터 하나님 일부터 교회 일부터 예배부터 먼저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 가지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일이 없는 게 교회 일이고 하려고 대들면은 1분 1초가 아까워요. 사실은. 전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현숙한 여인들은 부지런한 게 전심전력을 한다 이거죠. 누가 하든 말든 나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해도 해야 교회는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 그러나 전심전력할 때 우리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짜증내고 신경질 쪽으로 말이죠. 하고 뭐 그냥 지금이 몇 시인데 아이 안 해. 그러고 뭐 집어치고 간다든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은 맛있게 먹어지지만은 뭔가 요즘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얼마 몇십억을 거기는 주로 뭐 10단위로 막 나가더만 억 단위에서도 뭐 10억, 20억, 뭐 30억, 뭐 몇백억 이렇게 막 나가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써서 뭔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 그건 아예 먹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무의도식하지 않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현숙한 여인은 신앙생활은 무의도식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부지런함은 있어야 돼. 어쨌든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3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중동 지방 그쪽에서는 어떤 채소나 이런 것들 먹을 것들이 양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선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쪽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왜 물이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또 혹은 애들이 물통을 들고 몇 시간씩 걸어가서 또 몇 시간을 걸어 물을 한 바퀴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먼데 가서라도 가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가족들을 또 집에서 일하는 분을 다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여인을 이제 결국에는 그 현숙한 여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당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는 나만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하자. 뭐 이제 뭐 추수감사절, 뭐 강단, 그냥 뭐 들고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힘이 합쳐지게 될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모여 그러면 모이고 뭐 토요일날 또 뭐 청소한다고 하는데 모입시다 하면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뭐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렇게 되면 교회 일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현숙한 성도로서의 삶은 모임이나 이거는 힘을 갖는 것이고 또 때로는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함께 또 뭐 모아서 또 먹을 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명예를 얻는단 말이죠.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르무엘 왕으로 보면 왕이 그렇게 칭송을 받도록 현숙한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됐을 경우에 아내로 맞을 때 그렇게 그런 어떤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사람이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가훈이 어떻게 기운다고 그러고 또 현숙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그 가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또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이름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자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남편을 복되다 하는 이름. 근데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냥 이런 응담 저런 응담 불평 불만에다가 그냥 뭐 죄 쏟아부어 놓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결코 어떤 그 가정의 어떤 행복도 없을 터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돌아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올 게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현숙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이루어야 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숙한 여인은 오직 따라서 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잘 믿는 현숙한 여인. 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분 참 신앙생활 참 대단한 분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그런 사람들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이고 여인이고 아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뭐예요? 외모에 신경 별로 안 써. 못생겼건 추녀건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외모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버려버렸거든요. 외모야 굉장히 좋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이 영원하고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빛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31장 26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인애의 법이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건 뭐 어떤 행실을 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덕스러운,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현숙한 여인의 삶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따라서 하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잘 못 따라 해서요. 자, 다시 한번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을 뿐만 아니라 후일을 웃는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복된 인생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 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요, 다 웃는 축복된 모습이 될. 이게 교회도 그러죠. 우리가 107년 된 교회인데 이제는 정말 웃으면서 참 아름답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된 모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따라서 하세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큰 소리로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이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 이게. 현숙한 여인, 이게 이방인이었거든요. 룻은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도 자랑스러운 말씀이죠. 룻은 최고의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청담동의 가장 뛰어난 신실한 성도, 가장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잠언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 손으로 수고한 거. 뭐 어떤 분들은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거칠고 뭐 물을 만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의 모든 열매를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하나님 언약까지 축복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이런 모든 손의 열매가 다 우리 교회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인 줄로 믿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더 충만해질 것이요, 그로 인해서 복된 삶이 우리 미래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우리 아버지,